자,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오늘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야?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위에 또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짜는 곳이 있습니다. 저 없을 것 같아? 목사님 나도 있습니다. 나도.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치? 아니 그래도 이거 하면서 그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라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바보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없이 하지 않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이상 없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있으면, 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노아가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365일을 살 텐데 365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인도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야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가서 짓습니다. 그럼 짓는 가운데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건 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의 비방,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결국 구원받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많은 사람,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본토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예?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떠나버립니다. 왜? 자기 인생의 경험이 또는 자기가 그렇게 부모 밑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어느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는 말 한마디에 떠나버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계획을 쫙 짜놓고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딱 주시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리의 계획을 파괴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진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 진에 자기 보호를 삼으며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와라 라고 말할 때는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천대의 복을 받고 그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냐.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계획이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과 같이. 그들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많은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탄 없이 막 듣고 보는 것은 막 다다다다 말하니까 그가 듣는 것은 뭘까? 3년 동안 살았던,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했던, 보았던 것이 뭘까?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하면서 보았던 것. 배웠던 것, 들었던 것을 기탄 없이 말해버린다. 이게. 그래, 그들이 어떤 자였을까?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자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과 동시에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 봐요. 그렇게 기탄 없이 말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이방인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버립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기탄 없이 목숨이 떨어지고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냐, 네 말을 들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기탄 없이 말했던 그이가 또 며칠 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있던 것을 숨깁니다. 자, 베드로가 끝내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다가 배반했던 사람이고, 또는 성령 받고 그 당일날 기탄 없이 말했다가도 또 다시 딱 성령의 뭔가가 딱 떨어지니까 바로 무서웠답니다. 그러면서도 또 베드로는 잘 삽니다. 일을 잘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이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그 진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잘 살다가도 주님께서 와라, 주님께서 해라,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 두라 이거예요. 우선순위. 오케이? 오늘 우리가 밭에서 마당에다가는 콩을 쫙 깔아놨는데 논에서 밭에서 또 김을 메우고 있는데 갑자기 쏘나기 온다 이게.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와서 마당에 열리는 것을 다 거두고 다시 일하러 가지 않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그 사무엘이 함께 있던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그 이름 생각 안 나지만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 잡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깜짝이 나가지고 자기 대제사장이나 아비가 부르자고 불러쳤나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또 가서 또 잡니다. 또 사무엘아 또 갑니다. 난 부른 적 없다. 세 번째 오니 그때서 그 대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아 이제 한 번 더 부르걸랑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그 대제사장도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사무엘이가 말하기를 나에게 오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라. 바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오늘 마태복음 잡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계속 있는데 1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 변화산에서 모세 또는 엘리야 예수와 더불어 나타날 때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소박셋을 짓겠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라고 말할 때 5절에 말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면 구름 속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율법이 누굽니까? 모세.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대선지자. 응? 그래서 오늘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들의 대표인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지금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말도 듣고요, 엘리야의 말도 지금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지. 율법을 지키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모세의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2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율법도 아니요, 선지자들도 아니다. 자, 이거 지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느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죽음. 모세라는 이거 율법이라는 신앙의 터 위에 이 율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습니다. 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걸로 돼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할 때 목숨을 버리고라도 이의 말을 들어라.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니까 쉬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너희들 뭐라?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니까? 나는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나는 너희에게 일러준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는 나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일러준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곧 너희는 내 말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갈 테니 이제는 오시리가 온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그가 말하고 있는 성령 또한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구약은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듣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제는 얘들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 내 명령을 들으라는 거지. 내 명령이 누구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의 말을 딱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나는 가란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니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거지. 근데 그가 그렇게 말씀 다 해놓고 결국 나는 이제 간다. 곧 보혜사가 오리니 너희가 빨리 구하라.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뭐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하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기도를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근데 이제 뭐라? 다이렉트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그럼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으니 오늘 예수께서 성령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도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자라 이 말이야. 아버지의 말을. 결과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도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를 가르쳐준다는 거지.
그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그 말씀은 오직 결과적으로 누구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로지 누구? 예수만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을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 너희는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지목한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을 텐데 그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냐?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했으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말에 응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줄에 보니까 병든 자를 막 고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치? 그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것을 말할까 지금? 3년 동안 예수를 보고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성령이 임해버리니 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것도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들도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보고 들은 것을 성령에 의하여 전달했으니 오늘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 앞이라고 말했을까? 왜 하나님 앞이라고 말했을까? 한번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오늘 누구의 말을 지금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고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셨으나 실은 성령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너희가 더 잘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다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했으면 내 말 들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100%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선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을 들으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항상 분초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음성을 주고 영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쵸? 또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백부장의 말을 들었더니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고 다시 바울의 말을 들었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더라. 27장 10절에 말하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백부장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배가 침몰하게 이르고 직전되죠. 그랬더니 다시 바울이 말하되 야! 이놈아! 내 말 들어. 난 죽어.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때서 바울의 말을 딱 듣고 바울에게 순종했더니 드디어 그 배가 육지에 닿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에게도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듯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그치?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한다면 오케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복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축소시키더라고. 복을 축소. 뭘로? 돈으로 막. 아니요. 복은 모든 좋은 것이 다 복이요. 건강도 복이요. 물질도 복이요. 오케이?
만사 형통도 복이요. 그렇잖아. 머리 좋은 것도 복이요. 복 있는 사람은 자빠져도 안 깨지지만 복의 음성들은 뒤로 깨져도 코가 깨져. 뒤로 깨진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온유해지고 다 뭐가 쓰기 좋은데 복이 없는 사람이 만지면 다 깨져. 조주 있는 자가 만지면 다 조주받게 돼 있어. 복이 있는 자가 하면 복이 돼.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또 복으로 가자.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그냥 물질, 돈이라는 것에 축소를 시켜놨거든.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굉장히. 야, 복하면 돈 생각하는, 내가 돈밖에 안 돼? 돈밖에 안 돼? 아니요. 복은요, 모든 만사가 형통, 모든 것이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복. 네 뜻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365일이라는 세월을 계속 이렇게 시간을 살다가도, 또는 하루 24시간을 계속 살다가도, 또는 일주일이라는 계획을 다 짰다가도 오늘 느닷없이 계획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출연하셔서 얘야 와라, 얘야 이리 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 잠깐만 나 계획 있는데 오늘. 그럼 당신은 사람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그거 우리가 1년에 2번 명절이 있듯이 추석하고 설하고 그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1년에 3번 정도 있듯이 1년에 하나님의 음성은 많지가 않걸라. 고작 1년에 3번에서 4번 있는 것은 찾아보면서 고작 1년에 2-3번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왜 찾아먹지 못하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명절보다 더 못하시냐? 그렇잖아. 여름 휴가 한 번 있는 거 그거 찾아보려고 한 달 전부터 막 계획 짜고 막 짜잖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런 계획이 없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하되 하나님께서 모처럼 나에게 휴가를 주시고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와 주신다면 그의 음성을 먼저 들어가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이걸 띄어라. 하나님 이거 일주일 동안 짜놓고 1년 동안 짜놓은 계획입니다.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아니요 이거 지금 너는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보다 네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다 보니까 모든 복받은 사람이 다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이 떨어지면 100%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타나는 현상, 행동. 예. 오히려 신뢰하지 못한 자가 누구였냐니까 베드로. 베드로. 왜 그러시요? 베드로는 2번씩이나 신뢰하지 못합니다. 먹으라니까 아니 나 안 먹어요. 진짜 거룩한 책.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만 먹고요. 또 한 번 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들은 신뢰하지 못한 의심하니 뻥당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 근데 왜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지 아십니까? 그는 꼬라지도 더럽고요. 성격,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에서 순간순간 막 성질이 막 이랬던 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항상 우선 순종을 취하는 자가 다 베드로입니다. 처음에는 그거 했다가 두 번째는 항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잖아? 하나님께 다 책임진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도 살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 너희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라. 어? 하나님 은혜로 그냥 살아간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찾아가걸라. 어? 뭐라?
순종 좀 해라. 환영 좀 해라. 그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면 복을 가지고 옵니다. 복을.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체험을 가지고 옵니다. 항상 그럽니다. 보니까 항상.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은혜를 저버리고 그거를 배척해버리니 그에게 남는 것은 저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저주를 택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지가 왜 저주받냐? 축복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지, 지가 저주를 택하여 저주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 또는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아무리 중요한 계획을 짰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신령한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감동을 주시거나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감동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빡세게. 그렇잖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잠깐 봤거든? 책을 봤더니 꿈이 없는 것은 개돼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꿈이 없는 사람. 왜 줄 아세요? 꿈이 없는 사람들. 왜냐? 자, 모든 동물은 꿈이 없는데 오로지 꿈을 가진 존재가 딱 인간이라는 거지. 오직 꿈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돼지, 짐승과도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도 소망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소망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환경도 일할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도 목숨 걸고 해봐야 되겠다 라고 소망이 있는 자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속에 소망을 줘. 소망. 왜? 그 소망을 두어야만이 소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결국 나라는 존재를 꿈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시죠? 바로 그 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꿈을 딱 갔습니다. 근데 그 꿈이 나를요 꿈으로 이끌어 갑니다. 나 대통령 돼봐야지 했더니 끝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 꿈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몸부림 칠까? 안 쳐. 결국 꿈이 나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시편 34편에 나오기를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기를 위함이니까. 오늘 누구의 말을 들으랍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생각을 들으랍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조자조자 삼세처럼 삐약삐약 되는 그 말을 들을 것이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여러분의 경험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경험보다도 더 우선순위 두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나약하다?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약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써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을 들읍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